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발자국을 남겼던 교부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251년에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큰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안토니우스는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그는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감독하며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인 배덕만 교수는 이러한 안토니우스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 그렇게 안토니우스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젊은 나이에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소명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가 있죠.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의성이라고 불리는 의사죠. 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모든 의사들은, 의료인은 이 선서를 하게 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이것이 의사가 되는 이들이 하는 서약이고 곧 소명입니다. 이런 소명에 붙들린 그런 의사들을 만날 때 저희들이 마음이 편안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부르심, 소명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듣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서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몸은 이 땅에 매여 있지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몸은 여기 있어도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명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 못지않게
그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4개의 중요한 수도 중에 하나였는데, 왕이 주로 여름에 머무는 여름별장, 여름궁전이 수산궁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거기서 왕궁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유추해 보면,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 궁전에서 일했다고 했으니 그가 얼마나 열심히 처절하게 살았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단순하게 왕의 술을 따르고 하는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에게 술이라든지 음식에 독을 넣어서 독살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을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술을 맡은 술관원 자리입니다. 왕이 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더구나 단순히 옆에서 술만 따르고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죠.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술관원 느헤미야에게 이것저것을 묻고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은 술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궁이 얼마나 이렇게 암투가 많습니까? 그렇죠? 신하들과 왕 사이뿐만 아니라 궁녀들, 내시 사이에서도 암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유대인 포로로서 그렇게 왕이 믿을 만한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사람,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조차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삶의 표본과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의 삶은 평온했고 조금의 아쉬움이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누가 살았느냐? 느헤미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잔잔한 느헤미야의 삶에 돌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황폐한 곳,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특별 기도의 시간에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는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사촌 중 한 명인 하나니가 유다 땅을 다녀왔는데,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인 유다 땅을 다녀온 사촌 동생인 하나니를 불러서 지금 고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다녀온 사촌 하나니를 불러서 거기에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본 거죠. 사촌 하나니의 대답은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유다 땅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말합니다. 사로잡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당시 유다의 상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유다 상황을 들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때 먼저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거기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에스라가 스룹바벨의 뒤를 이어서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라는 유다인들과 더불어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죠.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다녀온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신앙을 개혁하고 결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불탔고 성문도 불탔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켜줄 어떠한 것도 없어서 유다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그 도시 사람들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불탔다는 거죠. 도시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주여 간구하다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슬펐고 금식하고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몇 달간 기도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니산월에도, 몇 달이 지난 니산월에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당시 페르시아 달력으로 4월을 의미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다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로월이었는데 기슬로월은 12월입니다.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도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슬펐고 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왜 이리 느헤미야의 마음이 슬펐을까? 느헤미야는 유다 땅을 가보지도 못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본 적도 없는데,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디자인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슬퍼했을까? 그는 포로 중에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 성을 본 적도 없고 성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벽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는데 그는 왜 이렇게 슬피 울며 기도했을까? 느헤미야의 마음에 나라와 민족, 같은 유다 백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느헤미야가 동족들을 향하여 갖고 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폐허가 되어서 슬피 울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동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있던 마음이 그건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가 지금 지치고 상하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울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라고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신 거죠. 주님,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웃고 울었던 우리의 동료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울며 기도하시지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많이 울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군요. 말 못하는 아이들은 말이 곧 울음이다. 울음이 곧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떻게 갓난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겠어요? 울면 어머니가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죠. 아, 지금 배가 고프구나. 아, 지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울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얼마나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울어 보셨습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하시니 울음이야말로 가장 힘 있는 기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도 울었고 예레미야도 울었고 사도 바울도 울었고 느헤미야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되도록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쭉 계속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이 앞으로 창창대로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편안한 삶과 부귀 영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평생 보지도 못했던 그 예루살렘과 동족 유다 백성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때에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끔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비록 몸은 페르시아 수산궁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몸은 비록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강남제일교회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많이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당장 생각나는 사람, 안 보이는 그 사람, 그러나 한 번도 내가 기도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지금 우리는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나라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셔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